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해설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좌정하심 그리고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이 고백을 존재와 사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 사역들을 살펴보면 잉태되시고 나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과거에 이루신 사건들이죠. 그리고 현재의 사역은 좌정해 계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좌정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으로서 재림하여 심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현재, 예수님의 현재 사역, 그리고 미래에 하실 사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우편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라는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오른팔이다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하듯이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이 고백에는 그냥 앉아 계신다고만 표현하지만 이것은 쉬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은 것은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만물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까요? 먼저 만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3장 1항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적 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선이죠. 주님께서는 그 국가 위정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칼의 권세를 맡겼습니다. 바로 공권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공공선을 이루시고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악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신앙고백서 30장 1항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직원들이 장로교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시고 직원들의 봉사와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습니다. 앉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중보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 개념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보자가 성인들 여러 명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도 되겠고 베드로도 되겠고 또는 교황도 됩니다. 이렇게 이 많은 성인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신교에서 중보자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표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익은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더 나아가서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물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직분자들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정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직분자들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좌정교리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또 모든 나라가 운영되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좌정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직후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본 후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 그는 자신의 죽음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신다는 이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좌정교리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대요리문답 55문에 보면 모든 고발자들에게 답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열납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섬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난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목사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포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재림을 고대할지는 자기만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요? 사도신경에 따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되겠죠. 어떤 점에서 억울할까요? 우리 사회에는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상승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과 젊은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있는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이지요. 이런 사회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도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여가 생활을 즐기고 놀러도 다니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삶을 낭비하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심판자,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께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사도신경에 따르면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좀 더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천사들도 포함합니다. 영적 존재들과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과 재림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가장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께서 세상에서 당하는 부조리와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공정한 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억울함이 많은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인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영원하고 충만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따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거기서는 영원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에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영광이자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때때로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그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현재에도 성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좌정하심과 또 심판과 재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의인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택한 백성들은 보편적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상한 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직분자들이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참된 교회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성례들이 바르게 집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많은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시작되는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